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다투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리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오늘 한 3가지 정도 정리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팔로우미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세리는 적국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였죠. 그리고 재량권이 있어서 좀 더 거뒀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 이들을 갖다가 세리를 도둑놈 이렇게 같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질의 부유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 예상한 것이 있었어요. 세리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쁜 놈, 도둑놈이니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걸 예상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런 사람 구원해 주시나? 왜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께 세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다.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세리마태가 변화되시지 우리가 중심이 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보면은 일상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있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일 중심의 사람을 나 중심의 사람을 지금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제자야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 중심의 사람에서 일 중심의 사람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국산 차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국산 차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뜯어서 다 놓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뜯어 놓으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차인지 허브차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스민인지 페퍼민트인지 이게 옥수수 차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냥 하나 선택해서 따뜻한 물을 딱 부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끓는 물을 갖다가 부으면은 그때 이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부어보면은 이게 자스민인가 페퍼민트인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도 뜨거운 맛을 보면은 내 속에 무엇인가가 확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뜨거운 물을 내 마음에 확 중심에 부었을 때, 내 인생이 확 부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용서가 나왔잖아요. 주여 저들의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생 사는데 가장 뜨거운 불이 부어졌을 때 그때 용서가 나왔고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돌멩이로 맞으면서 죽어갈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죠? 용서해 달라고,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이 따르고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질서가 잡힙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삶이, 일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이, 또 친구 중심이었던, 인간관계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이, 그리고 돈 중심, 물질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한마디에 무엇가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내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또 무슨 생각을 하든 거기에 중심축이 예수 중심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아마 예수님을 마태의 집에 초대했죠, 그렇죠?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아마 잔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잔치였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더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 거예요. 마태의 집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에 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이 나가 누구냐?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뭐 친구 한 명 초청하고 내 생일 되었을 때 친구 한 명 초청하고 가족 초청해도 기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초청 대상,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예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나는 길이요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초청한 거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것을 점검할 때, 또 2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 뭐 내 인생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를 뿐인데, 내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인데, 뭐가 솟아나고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놀랄만한,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었을 때, 내 심령에서 잔치와도 같은 놀라운 기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잔치를 벌이시듯 내 심령에서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기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눈을 맹인을 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기적의 이면에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긍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를 긍휼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그들을 나무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모습이 됩니까? 긍휼한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혹은 제자들은 저 세리 마태 상종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부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거죠. 어떻게 불렀어요? 긍휼의 안목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가 어떻게 돼요? 전도자 마태가 된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이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은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의 안목으로,
그 완벽한 것 같은 그 세리 마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중심축이 바뀌는데 우리 중심축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안목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 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눈물을 지닌 사람을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 있는 사람, 가슴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그 눈물이 있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 그 리더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내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심령에 뜨거운 눈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물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따를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심령이 예수 중심으로 바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것을 확 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예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가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 안에 긍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은 오늘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눈물이 오늘을 적시고 오늘을 기쁘게 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부르시는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중심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있는 긍휼의 안목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이런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